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어떻게 제가 뮤지컬 좀 해도 될까요? 감정을 넣어보느라고 넣어봤는데, 아마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이 햄릿을 한 번도 들어보거나 알지도 못하신 분들도 지금 제가 한 이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햄릿은 자신이 삶의 고뇌를 혼자 독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살게 되어진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곡에서야 멋있게 to be or not to be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는 to be or not to be, 즉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멋있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말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들이 움츠려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렇게 모이는 것조차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산다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말에는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출애굽기 12장의 내용이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10번째 이 장자의 재앙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면 생명이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도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의 재앙같이 큰 재앙 가운데서도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살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분명코 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이 죽느냐 사느냐의 길에서 살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죽느냐 사느냐의 이 갈림길에서 허락해 주시는 살 길의 첫 번째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요,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라고 합니다. 즉 장자의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살 길이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번째 재앙까지 내려졌을 때 4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십니다. 구별하시면서 애굽 전체의 재앙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재앙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재앙이 피해갔고 그 재앙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장자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양쪽 문설주 위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 피를 바른 집들은 모두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장자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죽느냐 사느냐의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피가 있어야 산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구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장자의 재앙은 죄단 세상에 던져지는 바로 마지막 재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바로 예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도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어가는 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제사 가운데 이 출애굽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바로 살 길,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죄에서 사함이 없고 죄에서 사함이 없다면 영원한 죽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살 길은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명이 아닙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시스템이 아무리 바꾸고 좋아진다 해도 여러분 살 길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 살 길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세상은 미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구원받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 십자가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호흡하며 이곳에서 이렇게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불타오를 수 있는
뭔가 심차게 울려 퍼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사이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가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요,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럼 죽느냐 사느냐의 가장 중심에 어린 양의 피가 있다면, 또 죽느냐 사느냐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방적인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재앙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많은 것을 하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위에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키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구라는 겁니다. 무교병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래요. 무교병도 맛이 없는데 쓴 나물까지 같이 먹으랍니다. 날것으로 먹지 말고요,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남은 것은 아침에 다 불에 태워버리랍니다. 그것도 먹는 자세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신발 신고 허리띠 띠고 옷 입고 지팡이 잡고, 무슨 밥 먹는데 이렇게 밥을 먹습니까?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급히 먹으라. 아, 접니다. 예, 아주 급히 잘 먹습니다. 저는. 예, 제가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번 얘기하다가 같이 막 웃었는데,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같이 한번 밥을 먹으러 나가자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서, 제가 이제 월남국수 펄을 좋아하니까 펄을 같이 먹는데, 이제 펄을 막 먹고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빨리 먹는, 또 국수 같은 건 훅 이렇게 마시잖아요. 예, 빨리 먹는, 거의 입에서 씹지 않고 넘어가는 뭐 그런 수준이니까 딱 먹고서 인데 이제 같이 있었던 목사님 먹다가 고기를 딱 드니까 저를 다 먹고 제가 전화기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천천히 먹어 괜찮아. 그런데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담임 목사 지금 다 먹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막 이러면서 제가 자기가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그 기억이. 그러면서 목사님 제발 천천히 먹으라고 매번마다 저한테 그러는데요, 저는 매일 매 순간을 유월절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급히 먹고 급히 먹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이렇게 다 하면 사는 겁니까?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이렇게 해라, 신발 신고 옷 입고 띠 매고 서서 지팡이 잡고 급하게 먹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날 걸어 먹지 말고 다음날 다 태워버리고, 아니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 정말 이런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사이에는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그 사이에는 하나님은 단 하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실리콘밸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주신 주체를 믿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받아들인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설명하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에 대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베드로는 이 상황이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비교해 봐도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께,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다까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까지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주 그냥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얘기죠. 믿습니다 막 발음까지 막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정말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오는 그 믿음의 합당한 행위까지, 삶까지 포함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처럼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 여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간혹 우리 사람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믿음 안에는 칭의의 믿음, 즉 우리들이 말로 고백한 칭의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성화의 믿음, 즉 믿음의 삶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가 칭의의 믿음만을 가지고 말로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화의 믿음, 즉 삶 속에 믿음이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와야 될 그 열매 삶의 모습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은요,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과 함께 따라가는 삶이 함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양피를 문설주 위에 바를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피를 문설주 위에 바를게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양피를 문설주 위에다가 바르는 것까지가 진정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구원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 고백한다면 그 믿음의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와 상식이 믿음보다 정말 많이 앞서가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는 말을 참 수없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서는 믿음의 그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고 그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와 같은 말로만 그렇게 믿음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 가운데 고백과 삶이 하나 되어져 있는 믿음, 믿습니다라는 그 말씀 안에 나의 삶과 나의 결단과 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삶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데, 내 삶에는 돈이 하나님이라면, 내 자식이 하나님이라면, 내 명예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나라고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무슨 고백이냐라고 우리는 되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여러분의 구세주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심, 나의 구세주 되심의 그 삶의 모습도 당연하게 함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피,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삶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믿음이 죽느냐 사느냐의 사이에 있다면, 이제 저는요 정말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바로 죽음과 삶 사이에, 죽느냐 사느냐의 그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유월절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 77절, 장막절, 유월절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정말 이 민족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 15일입니다. 니산 15일인데 그것이 올해는 3월 27일, 다음 주 토요일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Passover라고 부릅니다. 즉 넘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넘어갔습니까? 죽음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비켜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이 비켜갔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피를 볼 때,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즉 죽음이 오다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것을 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즉 재앙을 내리지 않고 죽음을 내리지 않고 그 죽음이 비켜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잘난 사람이니까 이 잘난 사람 살려주고 자격 있는 사람 살려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 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안에 누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격과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의 가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여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의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격과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해요. 그런데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불평과 교만입니다. 내가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내 삶 속에 아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이 불평이고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불평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평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나는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교만은요, 기준이 나예요. 내가 누려야 하는데 못 누리는 것, 내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것, 그것이 불평과 교만인데 그 중심에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게 돼요. 은혜를 잊으면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불평과 교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감사와 겸손입니다.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IQ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그런 능력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와 겸손은 그래서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감사와 겸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언제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라는 고백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첫 시간인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이 많으셨습니까?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겸손하십니까? 교만하다 그러면, 그리고 겸손하다 그러면 그것도 교만 같고,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아시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불평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오늘도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런 불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감사 좀 해봐야지.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평과 감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면 나타나는 게 감사고, 내가 은혜의 자리를 잊고 세상의 모습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불평이기 때문입니다. 불평하자 감사하자가 아니라 내가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있는가, 내 이 호흡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내가 알고 있는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내가 오늘도 내 가슴 속에 알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구원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지금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죽느냐 사느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세상에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우리들은 죽느냐 사느냐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내가 은혜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허락하신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존재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와 믿음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이 한 주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